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일생이라, 한 사람의 일생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생에 대해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을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일생이 시작되죠. 그래서 태어나는 것을 영어로는 birth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태어난 인생이 이렇게 갓난아기에서 이제 어린아이에서 소년으로, 청년으로, 장년으로, 그다음에 노년으로 그렇게 일생이 쭉 살다가 마지막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을 영어로 death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 한 사람의 일생이 birth와 death, 출생과 죽음의 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영어로 보면 알파벳이 B와 그 다음에 D, 그 사이에는 알파벳이 뭐가 들어가죠? C. 참 엄청 어려운 질문. C. 근데 이 C는 그냥 뭐냐? 이게 바로 초이스라는 것이에요. 초이스. 그래서 일생은 크고 작은 선택, 초이스를 하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한 사람의 일생이 마치게 된다. 그래서 한 인생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인생의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단순하게 한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마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크고 작은 선택으로 결정되어지고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배당에 가서 그냥 대면으로 예배를 할까? 몸도 찌뿌둥한데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초이스가 없어서 몸이 또 환경이 제한돼 있어서 예배당에 나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오늘 어떻게 하지 했다가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서 그래도 대면으로 예배하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오늘 같은 날은 하루 그냥 주님도 매 주일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 힘들어 하실 거야. 하루 그냥 제끼지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지금 이 예배당이나 온라인에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다른 공간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이 말씀도 듣지 못하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 펠로십 교회에 속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이 대면이든지 온라인이든지 예배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예배 공간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미디어 이 시스템이 또 잘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각 가정에서 이러한 때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것도 감사합니까? 전에 같았으면 예배당에 아예 나오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것이 좋은 이런 이 팬데믹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일 또는 공예배에 예배당에 나가지 못할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제 훈련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점점 잘 되어져 가는 것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 가운데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우리가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에 이 선택에는 참 좋은 선택이 있고 good choice가 있어요. 그저 not bad, 그저 그런 크게 좋고 크고 그런 것도 아니고 just fine, 그저 그런 선택도 있고, 아니면 bad choice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크고 작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선택이 보다
나은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수많은 선택에서 좋은 선택, 더 좋은 선택, 또 가장 좋은 선택을 우리들이 하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 신앙의 삶을 능력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누가복음 10장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보다 좋고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은 주님이 무엇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둘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오늘 마지막 결론 구절이기도 한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배경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주님을 집으로 모신 한 가정에서 언니와 동생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르다는 나름대로 좋은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 더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아주 좋은, 보다 좋은, 꼭 하나를 택해야 되면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바로 마리아는 그것을 택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봉사와 섬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교회사를 쭉 들여다봐도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상황, 형편, 오늘 우리의 교회의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봉사와 섬김이 더 필요한 때야.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때 봉사와 섬김의 그 자리에 아무도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굴러가나? 아니지.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말씀이, 때에 따라서는 봉사와 섬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말씀, 주님의 생각,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바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1993년도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에 원래 이 책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은 우리 기독교계의 거의 고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19세기 말에 나왔던 책입니다. 이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손자되는 목사님이 1993년에 다시 현대에 맞춰서 다시 책을 다시 썼어요. 그래서 What would Jesus do라고 하는 그것을 한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이 책은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모든 선택과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때 무엇을 선택하시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실까? 19세기 말과 20세기 후반에 아주 다른 그런 환경 가운데 두 가지 책이 쓰여졌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을 우리들이 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이 내 생각에, 내 형편에,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경험해 온 바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아니고 항상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실까? 주님을 일할 때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이 가장 좋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역사를 더듬어 보면 교회 기능을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케르그마와 디다케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디아,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케르그마는 말씀 또는 말씀 선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디다케는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는 친교를 이야기하죠.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디아코니아는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성김과 봉사. 그런데 이 가운데 교회의 기능 가운데 교회 역사를 보면은 중간에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 선포와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교회가 다른 것에서는 우리가 못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와 말씀의 기능이 가장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각자 믿는 사람들 개개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 가운데 사실은 각자 나 개개인이 떨어져서 존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항상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구원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넣어두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럴 때에 교회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도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질서를 딱 정리해 놓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바른 선택 또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크고 작은 선택에서 최고의 선택,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게 될 때에 우리의 무거운 그와 같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일들에 대해서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모든 사역과 모든 일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마음이 분주한다는 것은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이 원래 뜻은 갈렸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갈렸다. 마음이 막 두 가지, 세 가지로 이렇게 갈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모셔드렸을 땐 마음이 한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잘 모셔가지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르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좋은 음식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예수님의 기쁨을 대하지. 그런데 일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마음이 막 찢어져 버렸다는 것이.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이 봉사와 섬김과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와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두셨는데 이 가운데서 바른 선택,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의 사역과 일이 많아져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질 때, 그건 뭐냐면 나의 지금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갈라지게 되면은 빨리 나에게 있는 일들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여기 지금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마음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준비를 하다가 힘에 부치기도 했고, 또 그 이렇게 옆을 보니까 아니 자기도 지금 바빠서 지금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주한데, 자기 동생은 주님 앞에 그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지금 이제 그쪽으로 또 쏠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기 잘 보시면,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 다음에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그 다음에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그 목적과 초점이, 동기가 사실은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아마 이 지금 40절의 이 뉘앙스를 보면 마르다가 지금 굉장히 불쾌해졌어요. 굉장히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 지금 하는 그 이야기가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새 번역입니다. 근데 요 지금 뉘앙스는 뭐냐면, 주님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지금 막 짜증이 났어요. 이 짜증이 난 그런 그 뉘앙스로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모셔드려 놓고서 예수님께 짜증이 나서, 예수님께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요새 흔히 하는 말대로 예수님께 뭐예요? 불평하면서 막 퍼붓는 거예요. 주님, 아니 보면서 지금 저는 지금 정신없어갖고 지금 음식 준비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그냥 주님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 동생 마리아는 저렇게 그냥 가만히 주님 말씀만 듣게만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주님 섭섭합니다. 그런 것이 그냥 마음에 꽉 차갖고 지금 주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그 마음은 싹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그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요? 그의 시선이 옆에 돌아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사역과 일을 할 때 마음이 분주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두 가지. 하나는 이 다른 사람에 대한 그와 같은, 다른 사람이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여길까? 주님이 이것을 내가 하는 이 일에 어떻게 인정해 주시고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지 하는데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역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일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하여 판단하게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데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자꾸만 불평불만이 나고 자꾸만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아지면서 짜증나고, 그것이 옆에 사람들에게 대한 짜증이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에 오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일들을 줄여야 되든지 아니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 없는 섬김은 우리를 지치게 한다는 아주 이 중요한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비슷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을 갖기라고 하는 조안나 위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아주 중요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사역과 교회를 섬기고 우리들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중요한 팁을 주고 있습니다. 영성이 빠진 섬김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오늘 이 표현대로 하면 말씀이 없는, 말씀의 훈련과 말씀의 이 피딩이 없이 교회 사역에 우리들이 몰입되다 보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지치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하지 못함. 우리가 왜 사역하죠? 왜 주님을 섬기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지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이 없는 영성은 열매가 없고 이기적이다. 그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는 봉사와 섬김이 없는 말씀, 그것은 열매가 없고 자기 이기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적인 이기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제가 소개한 우리 교단에 작고하신 목사님 AW 토조 목사님, 에이든 윌슨 목사님, 이 목사님이 아주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두어야 될 것, 이것이 바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의 말씀을 듣는 것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라. 이것이 무너지면 어떠한 신앙인도 그의 삶이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예화로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그 여전도에, 그 교회는 여성교가 아니고 여전도였대요. 여전도에 회장을 맡으신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고 집사님,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보니까 새해가 됐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어두운 거예요. 새로 회장이 되신 그 여전도의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전에는 기쁨이 있고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데 참 항상 밝게 웃었는데 새해가 들어서 새로 회장을 맡은 그 집사님의 얼굴이 너무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몇 줄을 보다가 여전도 회장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제가 보니까 전에는 집사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섬길 때 밝고 기쁨이 있었고 그러는데 새해 들어서 이상하게 회장을 맡으신 다음에 너무 얼굴에 밝음과 기쁨이 없고 많이 어두운데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교회 다른 집사님 한 분이 새해 벽두에 이 회장 되시는 집사님을 찾아오셔서 하는 얘기가, 집사님, 새해는 저한테 교회 어떤 일도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새해는 말씀에 집중하는 마리아가 될 거예요. 절대로 교회 봉사와 섬김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요? 톡 쏘아붙이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전도 회장님이 너무 낙심이 되고 속상하고, 그러면 나는 마르다라면 이야기인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냥 마음에 탁 맺혀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신앙생활은 모든 크고 작은 선택과 초이스에
결과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룹니다. 그런데 좋은 선택, 그리고 더 나은 선택, 그리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이 빠진 섬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섬김이 없는 말씀, 섬김이 없이 그냥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런데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이 있는 섬김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섬김. 그래서 여기에 구태여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기에 등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말씀이 빠진 섬김, 섬김도 있어야죠. 그러나 말씀이 빠진 마리다의 섬김은 동메달입니다. 그리고 섬김이 없는 말씀, 이것은 뭐냐? 은메달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섬김은 금메달입니다. 이왕이면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 좀 금메달 따는 그런 가장 좋은 선택하면서 2022년 새해에는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섬김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고 무엇을 택하실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삼고 그리고 말씀과 영성이 뒷받침되는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우리 펠로십 교회를 이루어가며 그 건강한 교회 가운데서 우리도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같은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